저희가 지난주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 두 번째, 즉 인간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섯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는가? 과연 우리의 중보자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 용서함을 위해서 죽어준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네팔에서 있었던 그러한 지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똑같이 벌어진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어머님들 가까이 아이들이 옆에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 상황이 긴박해지면 과연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런 결론에 사실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교회 말고요,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그 교회는 수련회를 주로 야전으로 다녔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수양관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갔던 곳이 한탄강이었는데, 그때 텐트를 쳐놓고 수영을 하기로 해서 이제 수영을 해 갑니다. 떠내려가는 물에 왜 이렇게 내 몸을 맡기면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잖아요. 막 슉슉 막 나가는 것 같잖아요. 들어갔다가 잠수를 한다고 들어갔다가 일어섰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발이 안 닿으니까 그냥 아래로 쑥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긴장을 안 하고 당황을 안 했으면 어쩌면 다시 한번 잠수를 해서 또 어디론가 가고 나와서 냇가 쪽으로 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물을 한번 먹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국민학교 2학년 되는 동생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제 친동생은 아니고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따라 들어왔던 거예요. 나는 어찌 됐는데 얘는 또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 아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지만 그 아이를 살려준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위해서 뭘 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둘 다 그냥 고스란히 아마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감사하게도 제 친구와 또 다른 어떤 한 명이 발견해서 저희를 건져줬죠. 누군가가 저에게, 야, 너는 걔 이름이 정태인데, 정태 걔 구해줘야지. 네가 안 구해주면 너 어떻게 할 뻔했니? 걔 죽었으면. 야, 나도 죽기 바쁜데 그럼 너 어떻게 구해주고 있냐? 나도 물을 먹어갖고 정신이 없는데 걔 못 건져줘요. 신경도 못 썼어요. 이런 일이 똑같이 있어요. 무엇에? 죄를 해결하는 부분, 특별히 내 죄이건 누군가의 죄이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의 문제만큼은 이러한 난감한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했던 이유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누구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내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중보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나 이러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자와 중보자의 자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와 구원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6번째 주일에 살펴볼 일들입니다. 16문부터 19문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중보자, 우리를 위한 구원자의 자격이 이렇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정하고 믿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우리 16문을 한번 같이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제 16문, 왜 그분은 중보자와 구원자 되신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자기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네,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지난주에 저희는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오늘로 넘겼습니다. 중보자의 조건은 참 사람이어야 하고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 참 신이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를 살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참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분은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 사건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대답을 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의 참된 조건, 그리고 그 유일한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 사실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참된 사람이 있느냐? 또 뒷부분을 이야기하면 참 신이어야 한다고 해요. 참 신을 우리가 눈을 씻고서 이 세상에서 찾아본들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을 찾기도 어렵고 참된 인간을 찾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정답을 마치 외우듯이 강요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 곱하기 만이 몇이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1억이에요. 앞으로 누가 물으면 그냥 1억이라고 대답하시면 맞아요. 이거는요,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1%, 잘 못 외워서 제가 보고 갑니다. 산소가 20.93% 있대요. 여러분, 몇 프로예요? 외우시면 돼요. 누가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프로 있냐고 78.1%,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게 맞아요. 그냥 정답이에요. 자동차는 연료를 넣으면 가요. 이 자동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이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아니 이것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정답이 그거예요. 정답이. 답이 그거예요. 저는 남자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이 지혜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알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능동적이 되고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정말 싫어하던 어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 공부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능동적으로 해요. 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창조적으로 적용하기도 해요. 이렇듯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중보자가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그냥 들으면 돼요. 그리고 우린 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치 모범답안을 알듯이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님, 이렇게 앵무새처럼 외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큰 착각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데까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지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모든 부분들이 발동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그것들을 시인하고 또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마치 물에 낙엽이 흘러가듯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역동적이고 때로는 능동적이고 때로는 창조적이고 때로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 믿음을 적용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받지 마시고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여러분이 던지시는 것으로서 오늘 서로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참 인간이요 또 참된 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왜 참된 인간이어야 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너무 쉬운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허망할지도 모르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그 사람이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는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물으시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하셨잖아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선악과에 대해서. 이러한 약속을 하실 때에 누구와 약속을 하셨는가? 사람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고 그 사자의 죄를 우리에게, 호랑이의 죄를 여러분에게 덮어 씌우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맺은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 대상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른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죠. 아니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죄 아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마음속에 있어 일어나는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로 행동하는 이 모든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 가운데 그 죄성을 가지고 모두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 그 인간이 당연히 그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형벌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강아지 혹은 망아지 또 송아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송아지라 하더라도 1000마리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내 죄값을 어떻게 대신 해보려 해도 불가능하다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다른 어떤 세상의 피조물로도 내 생명의 값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생명의 가치, 우리의 가치가 다른 짐승들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담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또 그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일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가운데에 누군가 죽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 누가 질문하시나요? 그분은 지난주에 빠지신 분이에요. 예,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하는 그 사람도 이미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물에 빠져 허우적될 때에 다른 어떤 사람을 돌볼 수 없는 그 상황과 똑같아요. 아니 내 몸 하나도 건사 못하는데 누굴 구해준다고요? 제가 물에 빠져 물을 꼭 잠기면서 정태야 기다려 내가 널 구해줄 테니까 이런 경황도 없었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형이나 알아서 사세요 뭐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이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령 죄가 만약에 이런 일은 결코 없지만 제가 만약에 죄가 없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 몇 명일까요? 한 명이 한 명. 제 능력은 그거밖에 안 돼요. 제 목숨의 능력. 그래서 잠시 후에 살펴볼 그러한 생명의 능력,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준다라고 할 때 한 명 아니면 한 명 외에는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없어요. 내 생명의 값을 가지고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죄를 용서해준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 자체가 어리석고 또한 그 대답 자체가 어리석은 대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 그리고 죄 없는 인간, 그래서 죄 지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인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면서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는, 그러면서도 그 영역이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도,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참된 사람, 이러한 참된 인간은 그러한 인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범죄 후에 죄 가운데 떨어진 이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그 비참함이 정말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감정이나 생각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간과 동일해야 돼요. 참된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몸만 인간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 가운데에 그런 이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 죽은 척 했을 따름이다, 혹은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렸을 것이다, 뭐 기타 등등.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인성을 부인하려는 시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참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조건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으실 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셨던 것이고, 가시관을 쓰실 때 그 아픔을 고스란히 예수님은 다 느끼셔야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못이 손목과 발목을 관통할 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셔야 해요. 그리고 죽음도 경험하셨어야 하죠. 자, 여기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과연 고통을 느꼈을까? 아닐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며. 뭐 그때 모양만 그렇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고통도 제거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매달리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그 상황은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그리고 죄 지은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을 몸소 그리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죽음의 단계를 그냥 거저 뛰어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뼛속 깊이 하나하나 모두 경험하시고
그 턱까지 막 몰아치는 숨을 쉬시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할 때에,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네가 경험하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도 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그렇게 쉽게 뛰어넘으셨다면 내가 알아. 예수님 그때 그냥 뛰어넘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뛰어넘으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한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시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3번이나. 유혹을 받으신다고요. 이러한 유혹은 그때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유혹을 받으셨을 거예요. 죄의 유혹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한 번도 넘어가신 적이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5절 마지막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이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네, 끝까지 의로운 참 사람으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에, 그러한 유혹의 문제에 한번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의로운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분은 그의 모든 인생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책임을 모두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보세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시험을 받는 자들, 저처럼 연약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신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분에게 단 한 가지 틀린 것이 있다면 죄가 없다는 것, 의롭다는 것. 이 의로움, 죄가 없으시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셨지, 죄를 지으셨지,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그분 또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는 것처럼 그분도 비록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도 날 위해서 구속주가 되어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고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누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참 사람, 진실로 의로운 사람인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17문에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시작.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참 인간인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면 안 돼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죽는 것으로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의 끝은 죽음이고 그 죽음을 인간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 살았는데, 그건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분에게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인간 스스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저에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 제가 죽을 겁니다. 우리 무덤에 갇혔다가 3일 뒤에 제가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인 참 인간이고 또한 참 하나님이신데, 이 가운데서 참 하나님 부분, 이 부분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중보자 되시는 그분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죄의 부분을 경험하며 그러나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분이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이후에 그 죽음 그리고 그 죄값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있어서 이 사탄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그게 죽음이에요. 사단은 그냥 여러분들을 종처럼, 그리고 또한 죄의 종처럼 그렇게 부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힘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가장 큰 능력이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두가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에게 있어서의 그 필살기가, 아이들 말로 필살기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길 수 있는 필살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네, 생명이요. 그러면 이 생명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서로 싸운다고 칩시다. 이때에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사단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면, 그러면 생명이 이 죽음을 이기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럼 계속 죽어 계셨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지 어떤 현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물질은 아닙니다만 생명과 그리고 죽음을 그렇게 좀 감각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명이 이기면 죽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칼이 서로 부딪혀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과 생명이 싸운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생명이 죽음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이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다시 만들어지거나 또 그 능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는 이기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 앞에서 죽음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답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생명이 죽음을 삼킴받은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더 이상 이 생명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된 우리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한한 능력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신적인 능력이 있었기에 그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래서 죄 지은 인간으로서는 결코 율법을 지켜낼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죄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참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된 인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참된 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 신성과 참 인성을 한 몸에 가지고 태어나시고 또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중보자와 그런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 우리의 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움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값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 죽어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와 생명을 회복시키신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힘입습니다. 의로움을 힘입는 거예요. 예전에 죄짓지 않았던 그 모습의 의를 비록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이지만 우리는 의로움을 이미 회복한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는 의로움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8문을 보면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참 인간이시고 참된 신이신 중보자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또한 그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우리에게 된 것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뭐 1000만 번을 불러도 그리고 우리의 목이 터져라 불러도 또 불러야 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셨고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뇌와 그리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마음적인 모든 부분들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까지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후에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부활하시는 이러한 분이 되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구원받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요 참된 중보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 설교한 것 그냥 이렇게 마치 개요를 설명하듯이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어야 하고 참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그냥 끝내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9문의 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작. 성경이 내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또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며 또한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이유들과 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또 선포되어지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들과 또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전달되어지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러한 이야기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러한 사실들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아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일이 없이는 성경을 단지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습니까?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가는 것이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죠. 이해보다는 믿어지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 중보자가 인간을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그분이 나의 중보자가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느냐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믿는다는 것, 뭘 믿어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믿으라니까 이 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만 곱하기 만이 1억이라는 건 그걸 외우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아, 믿으면 구원이야. 도대체 뭘 믿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믿어, 그 말도 하기 힘들면 그냥 교회 나오면 좋아, 마음이 편안해져, 이렇게밖에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는 것들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믿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뭘 믿어? 그러면 좀 뭘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경에 무엇을 기록하고 그것을 집약해서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믿는 것들이 무엇인지 집약해서 나열해 놓은 것, 바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는 꼭 좀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냥 껍데기만 아니고 그냥 모양만 아니고 연기하시면서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사람으로 오셨어요. 감각도 모두 사람의 것이었고 모든 사고와 생각도 사람의 것이었고 유혹을 받는 것도 사람의 그러한 모습으로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좋고 싫은 것도 모든 또 우리 몸이 즐거워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이 하여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 되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집에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애견이 있어요. 그래서 애견이 사랑하는 강아지 애견. 근데 그 강아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그 강아지를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되는 일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그 파충류를 좋아하잖아요. 또 벌레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왕지렁이 같은 거 또 뭐 이렇게 딱장벌레 같은 거 이런 거. 그 아무리 막 나는 징그럽다는데 그 아이는 막 거기다 뽀뽀도 하고 막 살아. 그럼 너 그 벌레가 돼서 그 죄를 용서해 주겠냐? 똑같은 모양으로 되겠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하나님에게도 있네요. 사실은 우리는 피조된 피조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아닙니까?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참으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실 수 있어요. 다시 야 이거 첫 번 창조는 실패다. 싹 다 다시 자유의지 이제는 안 주고 그냥 다 죄 없이 살게끔 그렇게 만들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노아의 때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노아의 한 가정 남겨놓고 나머지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정을 지금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가장 어려운 방법,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인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참된 하나님 신성이 있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에게 참된 인성이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태어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한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셨어요. 이 두 가지가 결코 어느 쪽이 더하거나 또 어느 쪽이 덜하지 않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셨다. 이러한 사실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진다면 혹여 이와 관련된 여러 잘못된 이야기들이나 혹은 이단들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의 기준 그리고 또 중심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